100일 기도 13일째. 가난이 떠나고 풍요가 찾아오는 기도. 사랑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은 100일 기도의 13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난이 떠나고 풍요가 찾아오는 기도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도, 희망이 사라졌을 때도,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도 그것은 가난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이는 복락을 얻고 성내지 않는 이는 친우를 얻으며 진실을 말하는 이는 존경을 얻고 법을 따르는 이는 해탈을 얻느니라. 증지부. 가난을 몰아내는 길, 그 길은 바로 기도와 보시, 그리고 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가난의 어둠을 몰아내고 풍요의 빛을 불러들이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려 합니다. 가난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한가? 왜 내 삶에는 늘 부족함이 가득한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보시하지 아니한 자, 남을 돕지 아니한 자, 인색함을 지닌 자는 다음 생에 가난함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므로 가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난은 과거의 업이 남긴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기도와 수행, 보시와 선행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 등불이 켜집니다. 기도는 등불입니다. 등불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가난이라는 어둠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부처님, 저희 마음에서 가난의 어둠을 거두어 주소서. 부처님, 저희 집안에서 궁핍의 고리를 끊어 주소서. 부처님, 저희 삶의 밝은 등불을 켜주시어 풍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참으로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부처님 앞에 정성스레 절을 올리고 작은 쌀 한 줌이라도 보시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쌀 한 줌 보시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겠느냐?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의 가정은 점차 안정되었고 자식들은 훌륭히 성장했으며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벗어난 것은 가난의 굴레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이었소. 기도는 나를 자유롭게 했소. 이렇게 기도는 삶을 바꾸는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이 순간부터 가난이 떠나고 풍요의 기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이는 복을 얻고 계율을 지키는 이는 평안을 얻으며 기도하는 이는 원하는 바를 이룬다. 기도는 복을 불러오고 복은 재물을 불러옵니다. 재물은 단순히 금전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재물이요, 사람들의 신뢰도 재물이요, 내 안의 지혜 또한 재물입니다. 가난은 줄어들고 풍요는 점점 차오릅니다. 보시하는 이는 복락을 얻는다. 이 말씀을 3번, 10번, 100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보시하는 이는 복락을 얻는다. 보시하는 이는 복락을 얻는다. 보시하는 이는 복락을 얻는다. 낭독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복이 쌓이고 그 복이 다시 풍요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그대를 따른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기도하며 청정한 마음을 지니면 풍요는 반드시 우리를 따릅니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풍요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마음속에 빈 그릇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그릇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텅 빈 그릇 안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비쳐 들어옵니다. 금빛의 광명이 그릇을 가득 채웁니다. 그 금빛은 재물의 빛이요, 건강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평안의 빛입니다. 빈 그릇이 가득 차듯 여러분의 삶도 풍요로 가득 찹니다.
부처님, 저의 빈 마음을 채워주소서. 부처님, 저의 빈 집안에 복을 내려주소서. 부처님, 저의 빈 그릇에 풍요를 채워주소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저의 삶의 가난은 사라지고 풍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난은 떠나가고 풍요는 머물러 옵니다. 부족은 사라지고 가득함이 채워집니다. 복은 물처럼 흘러들어오고 재물은 모래처럼 쌓여가리라. 선행을 닦은 이는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따라 외워보십시오. 복은 물처럼 흘러들어온다. 복은 물처럼 흘러들어온다. 복은 물처럼 흘러들어온다. 재물은 모래처럼 쌓여간다. 재물은 모래처럼 쌓여간다. 재물은 모래처럼 쌓여간다. 이렇게 되새김하며 낭독할 때 우리의 내면은 점차 풍요의 씨앗을 틔우게 됩니다. 한 제가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생활이 빠듯해. 돈이란 내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자신을 가난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발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법구경 한 구절을 읽고 보시하는 이는 복락을 얻는다는 말을 100번, 1000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에게 나누고 사찰에 공양미를 올렸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의 삶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일이 끊기지 않고 들어왔으며 집안은 점차 넉넉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난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마음을 바꾸자 삶이 바뀌었습니다. 가난은 떠난다. 풍요는 찾아온다. 가난은 떠난다. 풍요는 찾아온다. 부처님, 제 마음을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부처님, 제 삶을 풍요의 강으로 이끌어 주소서. 부처님, 제 집안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한 이는 비난을 받고 보시하는 이는 존경을 받는다. 인색함은 가난을 낳고 보시는 복락을 낳느니라. 가난의 뿌리는 인색함에 있습니다. 내 것만 움켜쥐려는 마음, 주면 줄어든다는 두려움, 남에게 주면 나는 잃는다는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가난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뿌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보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조금을 내어주면 많음이 흘러옵니다. 작은 씨앗을 심으면 큰 나무가 자랍니다. 보시가 곧 풍요의 씨앗입니다. 보시하는 이는 세 가지 즐거움을 얻는다. 먼저 주는 즐거움, 다음 받는 이의 기뻐함을 보는 즐거움,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즐거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순간 즐겁습니다. 받는 이를 보며 즐겁습니다. 돌아올 때 더 크게 즐겁습니다. 이 세 가지 즐거움은 가난을 끊고 풍요를 여는 세 갈래의 문입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남에게 주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쌀 한 되박을 가난한 이웃에게 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괜히 줄 걸 그랬나? 그러나 이웃의 환한 웃음을 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웃의 웃음이 바로 내 복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나누었고 그의 삶은 점차 넉넉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재물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두어서 오는 것이었구나. 기도만 하고 보시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뿌리 없는 꽃과 같습니다. 보시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보시는 방향 없는 강물과 같습니다. 기도와 보시가 함께할 때 풍요의 씨앗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 저의 마음을 인색함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부처님,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부처님, 기도와 보시의 인연을 통해 가난의 뿌리를 뽑아내고 풍요의 씨앗을 키우게 하소서.
가난은 끊어지고 풍요는 자라납니다. 인색함은 떠나고 보시의 즐거움은 머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손바닥을 펼쳐 보십시오. 그 손바닥 위에 작은 떡 하나가 올려져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 떡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 사람이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햇살처럼 내 마음을 비춥니다. 그 웃음이 곧 복입니다. 그 웃음이 곧 재물입니다. 그 웃음이 곧 풍요입니다. 보시하면 풍요가 온다. 보시하면 풍요가 온다. 보시하면 풍요가 온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보시와 기도, 이 두 가지 인연으로 가난의 사슬은 끊어지고 풍요의 문은 활짝 열린다. 가난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 귀의하여 기도하고 작은 보시와 선행을 쌓으며 인내로써 업장을 녹여낸 사람은 반드시 풍요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니 오늘의 실천이 미래를 바꾼다. 바른 기도, 바른 보시, 바른 행위는 가난을 떠나게 하고 복을 불러오느니라. 옛날 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빚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물건은 팔아도 남는 것이 없었고 날마다 이자에 쫓겨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절에 들른 그는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업을 녹이고 보시는 길을 열며 진실한 마음은 재물을 불러온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새벽마다 부처님 전에 향 하나를 올리고 기도문을 108번씩 외웠습니다. 가난은 떠나고 풍요가 오리라. 업은 녹고 복은 자라리라. 그는 장사를 하면서도 작은 동전을 떼어내 보시했고 가난한 이웃에게 국 한 그릇을 나누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빚이 점점 줄어들었고 손님이 줄지어 찾아왔으며 삶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따라가려 했을 때는 돈이 내게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마음을 닦으니 돈이 오히려 나를 찾아왔습니다. 한 홀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 둘을 홀로 키우며 그녀는 늘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쌀이 떨어져도 등불이 꺼져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작은 부처님 앞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 이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그녀는 가진 것이 없어도 동네 어르신의 빨래를 도와드리고 병든 이웃의 밥을 지어 나르며 작은 보시를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이들은 건강히 자라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집안은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안은 기도의 힘으로 일어섰다.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레 직장을 잃고 삶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술과 절망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다가 어느 날 작은 절의 목탁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소서. 가난의 무게를 벗고 가족에게 웃음을 돌려주게 하소서. 그는 매일 108배를 올리며 기도로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인연이 열렸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일을 얻게 되었고 그는 다시금 가정을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난은 나를 꺾으려 했으나 기도는 나를 다시 세웠습니다. 부처님, 저희의 가난을 녹여주소서. 부처님, 저희의 빚을 소멸시켜 주소서. 부처님, 저희의 집안에 풍요를 불러주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발언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에는 길이 열리고 보시하는 손길에는 복이 자랍니다. 가난은 떠나가고 풍요는 찾아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먼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떠올립니다.
길은 험하고 주머니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에서 한 줄기 빛이 다가옵니다. 그 빛은 따뜻합니다. 그 빛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입니다. 그 빛이 내 길을 비추고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더 이상 가난은 없습니다. 오직 풍요와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편안히 숨을 고르며 가난이 떠나고 풍요가 찾아오는 명상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끝에 닿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는 숨은 시원하고 내쉬는 숨은 따뜻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음속이 맑아지고 숨을 내쉴 때마다 가난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들이쉬며 속으로 말합니다. 풍요가 들어온다. 내쉬며 속으로 말합니다. 가난이 떠나간다. 풍요가 들어온다. 가난이 떠나간다. 이제 마음속에 그릇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그릇은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 그릇은 나의 삶을 상징합니다. 가난한 삶은 비어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빈 그릇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릇 위로 부처님의 금빛 광명이 내려옵니다. 그 광명이 그릇 속으로 흘러들어와 가득 채워집니다. 금빛은 재물의 빛입니다. 금빛은 건강의 빛입니다. 금빛은 사랑과 평안의 빛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큰 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강은 맑고 넉넉하게 흐릅니다. 끝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내 삶은 그 강가에 앉아 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강물이 내 손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 물은 곧 풍요의 물줄기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내 집안을 적시고 내 삶을 적십니다. 내 마음을 적십니다. 가난은 씻겨 내려가고 풍요는 흘러들어옵니다. 이제 그 풍요의 물결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가족과 함께 머무릅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밝게 빛납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환하게 웃습니다. 배우자의 얼굴이 평안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가족 모두가 풍요 속에 머무릅니다. 부처님, 저의 빈 마음을 채워주소서. 부처님, 저의 빈 그릇에 복을 채워주소서. 부처님, 저의 빈 집안에 풍요를 채워주소서. 가난은 떠나고 풍요는 머무릅니다. 부족은 사라지고 가득함이 채워집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며 이 풍요의 이미지를 내 삶 속으로 가져옵니다. 오늘 하루 내 앞길에는 풍요가 흐른다. 오늘 하루 가난은 나와 멀어지고 풍요는 나와 가까워진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하고 마음이 넉넉하면 넉넉하리라. 마음이 복을 짓는 이는 끝내 가난하지 않으리라.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명상을 마칩니다. 가난은 단순히 주머니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빈 것이고 희망이 사라진 것이며 내일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가난이라는 그림자를 걷어내고 풍요의 길을 열어가는 기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이는 복을 얻고 자비를 베푸는 이는 재물을 잃지 않는다. 마음을 밝히는 이는 천상에 태어나며 법을 지니는 이는 가난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처럼 기도의 씨앗은 보시와 자비에서 시작되며 풍요의 열매는 반드시 그 마음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늘의 기도는 단지 돈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풍요 곧 마음의 풍요와 삶의 넉넉함 그리고 가난이 물러가고 복이 머무는 인연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가난은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과 업의 법칙을 말씀하시며 가난 또한 과거의 인연이 낳은 그림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과거에 보시하지 않으니라. 복을 심지 않은 자는 복을 거둘 수 없고 인색한 이는 재물을 잃고 자비 없는 이는 고독에 머문다. 자바함경. 이 말씀은 가난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향을 올리고 보시와 자비의 씨앗을 심는다면 내일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둠 속의 등불입니다. 가난의 집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 빛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업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지고 풍요의 길은 눈앞에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을 벗어나고 복을 부르는 길을 아주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보시와 기도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경전 곳곳에는 이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보시하는 이는 복을 얻고 법을 전하는 이는 무량한 재물을 얻는다. 진실을 말하는 이는 신뢰를 얻고 마음을 맑히는 이는 천상의 즐거움을 얻는다. 안구따라 니까야. 만일 누군가 작은 물 한 방울이라도 맑은 마음으로 보시한다면 그 공덕은 바다와 같이 끝이 없나니 재물이 끊이지 않고 복이 머문다. 증이라 함경.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따라 기도해 봅니다. 부처님, 저의 마음이 인색함을 버리고 자비와 보시로 가득 차게 하소서. 가난이 머물던 저의 삶에서 이제는 풍요가 찾아오게 하소서. 작은 물 한 방울의 보시라도 그 마음이 맑아 복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가난은 떠나고 풍요는 머무르게 하소서. 오늘의 이 기도가 업의 그림자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제 호흡을 고르며 경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보시의 공덕은 복락의 근본이며 가난을 끊는 최고의 방편이다. 법구경. 이 구절을 낭독하며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속 깊이 복의 씨앗이 심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씨앗은 반드시 자라며 자란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풍요의 씨앗을 물들이고 키우는 과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을 끊는 길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건네는 것도 보시요, 밥 한 숟가락을 나누는 것도 보시입니다. 기도의 시간조차도 부처님께 올리며 세상을 향해 발언하는 순간 그 자체가 보시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만일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재물을 아끼지 말고 보시하라. 보시는 가난의 뿌리를 뽑는 가장 큰 삽과 같아서 베풀수록 빈곤은 사라지고 복은 차곡차곡 쌓여간다. 자바함경.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어떤 이는 평생 부유하고 어떤 이는 늘 가난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이는 복을 누리고 인색한 이는 가난을 면치 못한다. 이 법은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하며 내일도 그러할 것이다. 안구따라 니까야. 가난을 끊는 지혜의 기도. 오늘 저는 깨닫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려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작은 미소도 보시이며 따뜻한 말 한마디도 보시이고 기도의 마음조차도 보시임을 압니다. 부처님, 제가 인색함을 버리고 보시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베풀수록 가난의 업은 사라지고 풍요의 복이 머물게 하소서. 이 기도를 되뇌일 때 가난이라는 그림자가 조금씩 거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풍요의 길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를 맞이한 이야기는 경전에도 우리 주변에도 늘 존재합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에게 희망이자 확신을 줍니다. 경전 속 이야기 수다타 장자기원 정사 시주자. 부처님 당시 수다타라는 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평범한 상인이었으나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나누었습니다. 그가 시주한 보시의 공덕으로 인해 마침내 부유한 장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기뻐하는 이는 가난을 알지 못한다. 베푸는 이는 가난을 멀리하고 자비로운 이는 복락을 가까이 한다. 증이라 함경. 수다타 장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눔은 곧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어느 불자 한 분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사업은 늘 실패했고 빚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절에 올라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난의 업을 끊게 하소서. 보시할 수 있는 삶을 주옵소서. 저와 제 가족에게 풍요와 복이 깃들게 하소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작은 보시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동전을 시주통에 넣으며, 때로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때로는 마음속 발언을 보시로 삼았습니다. 그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다시 풀리고 예상치 못한 인연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삶의 인연을 바꾸는 힘입니다. 부처님, 저 또한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기도로 제 마음을 바꾸고 보시로 인연을 열어가겠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풍요를 향한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수다타 장자의 길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보시가 내일의 풍요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렇듯 실제 사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기도와 보시는 반드시 길을 바꾼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편안히 앉아 숨을 고르십시오. 가난과 두려움은 마음의 빈 공간에서 자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빈 공간을 풍요로 채우는 명상을 합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숨을 느끼고 입으로 나가는 숨을 따라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들숨마다 마음속 빈 공간이 밝아지고 날숨마다 가난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속으로 반복합니다. 풍요가 들어온다. 가난이 떠나간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한 호흡, 한 호흡마다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마음속에 그릇 하나를 떠올립니다. 텅 비어 있고 차갑게 느껴지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은 내 삶의 상징입니다. 과거의 인색함과 두려움, 가난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금빛 광명이 그릇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립니다. 금빛이 스며들며 그릇을 채우고 냉기와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금빛은 재물의 빛이자 마음의 풍요이며 평안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제 마음속 강을 떠올립니다. 맑고 넉넉한 물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 강물은 나의 삶과 마음을 적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 물을 받습니다. 가난은 씻겨 내려가고 풍요와 평안이 가득 차오릅니다. 강물 속에서 자신과 가족, 나아가 세상의 행복을 느껴보십시오. 풍요의 물결은 나를 넘어 모든 존재에게 흘러갑니다. 부처님, 저의 빈 마음을 채워주소서. 부처님, 저의 빈 그릇에 복을 채워주소서. 부처님, 저의 집안과 가족에게 풍요를 머무르게 하소서. 가난은 떠나가고 풍요와 행복이 머뭅니다. 오늘의 명상과 기도가 내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눈을 천천히 뜨며 오늘의 풍요와 평안을 현실 속으로 가져옵니다. 오늘 하루 내 앞길에는 풍요가 흐른다. 가난은 나를 떠나고 복과 평안이 가까워진다. 경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넉넉하고 마음이 밝으면 재물이 따르나니 보시와 기도의 길을 걷는 이는 결코 가난을 알지 못하리라. 법구경. 이제 우리는 마음과 현실 모두에서 풍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가난을 끊고 풍요를 불러오는 영혼의 길잡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재물이 스스로 모인다. 마음이 인색하면 재물이 떠난다. 마음이 보시를 행하면 복이 쌓이고 마음이 탐욕에 잠기면 가난이 머문다. 증이라 함경. 이 말씀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되뇌며 들여다봅니다.
마음이 청정한가? 탐욕과 근심은 없는가? 오늘 나의 보시는 무엇인가? 법문 속 울림을 느낄 때 우리는 가난을 떠나보내고 풍요의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경전을 따라 마음속으로 낭독합니다. 보시하는 마음은 가난을 떠나게 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복을 머무르게 하며 자비로운 마음은 풍요를 부른다. 안구 따라 니까야. 발언합니다. 부처님, 오늘 저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소서. 오늘 저의 보시가 풍요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저의 기도가 가난을 떠나게 하고 복을 머물게 하소서. 반복하여 천천히 낭독하며 마음속에 부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이제 상상해 봅니다. 내 삶에 가난의 그림자가 서서히 거쳐가는 순간을 손에 쥐고 있던 근심과 두려움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평안과 풍요, 그리고 나와 가족, 주변 모두에게 퍼지는 복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 마음을 담고 그 울림을 몸과 호흡, 삶으로 느껴봅니다. 마음이 넉넉한 이는 재물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맑은 이는 가난을 알지 못하리라. 법구경. 부처님, 저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소서. 부처님, 저의 보시가 풍요를 부르게 하소서. 부처님, 가난은 떠나고 복과 평안이 머물게 하소서.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저의 삶이 풍요로 채워지게 하소서. 가난이 떠나고 풍요가 찾아오는 순간은 단순히 마음속 한순간의 체험이 아닙니다. 그 기운을 유지하고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려면 지속적인 실천과 명상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릅니다. 코로 들이쉬며 마음을 밝히고 입으로 내쉬며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속으로 반복합니다. 오늘 하루 풍요가 내 안에 머문다. 가난은 떠나고 복이 흐른다. 아침에 이 작은 습관이 오늘 하루의 풍요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풍요의 기운은 보시를 통해 강화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해 나누십시오. 동전 한 잎이라도 시주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가족에게 사랑과 배려를 표현하고 부처님께 기도의 마음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이는 가난을 모른다. 마음을 내어주는 이는 풍요를 얻는다. 법구경. 작은 보시 하나가 큰 풍요의 물결로 이어집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릅니다. 가난은 떠나고 풍요는 머무른다. 마음속 빈 그릇을 떠올리고 금빛 광명이 가득 채워지는 상상을 합니다. 저의 마음과 삶에 풍요와 복이 깃들게 하소서. 저의 가족과 주변 모두에게 평안과 행복이 머물게 하소서. 천천히 깊게 반복하며 그날 하루의 감사와 보시, 기도의 마음을 다시 채웁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청정하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하루 저의 보시와 기도가 풍요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하루 가난은 떠나가고 복과 평안이 머물게 하소서. 오늘 하루 풍요의 기운이 내 삶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소서. 풍요의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가난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서는 경전 속 반복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이는 가난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이는 복을 잃지 않는다. 마음을 베풀고 기도하는 이는 항상 풍요와 평안을 누리리라. 법구경. 이 말씀을 반복하며 마음속의 울림으로 채웁니다. 속으로 따라 말합니다. 마음을 밝히는 이는 가난을 알지 못한다. 마음을 밝히는 이는 가난을 알지 못한다.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이는 복을 잃지 않는다.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이는 복을 잃지 않는다. 마음을 베풀고 기도하는 이는 항상 풍요와 평안을 누리리라. 마음을 베풀고 기도하는 이는
항상 풍요와 평안을 누리리라. 반복할수록 마음속 깊이 말씀이 새겨집니다. 이제 마음속 빈 그릇과 풍요의 강을 떠올리며 경전 말씀을 결합한 발언을 올립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밝히고 청정하게 하소서. 제 보시와 기도가 풍요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제 가족과 주변 모두에게 행복과 평안이 머물게 하소서. 눈앞에 풍요의 강이 흐르고 그 물결이 내 삶을 적시며 금빛 빗줄기가 내 마음을 채워갑니다. 마음을 밝히는 이는 가난을 알지 못한다.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이는 복을 잃지 않는다. 마음을 베풀고 기도하는 이는 항상 풍요와 평안을 누리리라. 호흡에 집중하며 경전 구절과 발언문을 함께 낭송합니다. 들이쉴 때 마음을 밝히는 이는 가난을 알지 못한다. 내쉴 때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이는 복을 잃지 않는다. 들이쉴 때 마음을 베풀고 기도하는 이는 항상 풍요와 평안을 누리리라. 이 과정을 10회 이상 반복하며 마음속에 풍요의 에너지가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명상과 발언을 마치며 오늘의 풍요와 복을 현실 속으로 가져옵니다. 오늘 하루 가난은 떠나고 풍요와 행복이 내 삶 속에 머문다. 제 마음, 제 가족, 주변 모두에게 복이 흐른다. 경전의 반복 말씀과 발언문은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기도와 명상, 경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다면 이제는 그것을 일상 속 습관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요의 기운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행동과 선택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에 최소 3가지 감사거리를 적어보십시오. 오늘 받은 작은 도움, 건강과 평안,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의 사랑.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가난의 집착과 두려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며 밝은 마음은 복을 부른다. 법구경. 풍요의 습관은 보시에서 시작됩니다. 길을 가다 어려운 이를 돕는 행동. 절에 시주하거나 기부. 친절과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보시가 쌓이면 마음속 풍요의 에너지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보시하는 이는 재물이 스스로 모이고 마음을 내어주는 이는 가난을 알지 못한다. 안구 따라 니까야. 저녁마다 하루를 돌아보며 경전 구절과 발언문을 다시 반복합니다. 마음을 밝히는 이는 가난을 알지 못한다.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이는 복을 잃지 않는다. 마음을 베풀고 기도하는 이는 항상 풍요와 평안을 누리리라.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보시와 기도로 풍요의 씨앗을 심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가 기도로 가난을 떠나보냈음을 알게 하소서. 이 반복이 마음속 깊은 곳에 풍요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속으로 상상합니다. 풍요의 강물이 집안 곳곳을 적신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안이 흐른다. 내일 하루도 가난 없는 삶, 풍요로운 삶이 이어진다. 오늘 하루 가난은 떠나가고 풍요와 평안이 머문다. 습관과 명상, 발언문 반복이 결합될 때 풍요는 마음뿐 아니라 현실 속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100일 기도의 13일째, 가난이 떠나고 풍요가 찾아오는 기도를 완전히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풍요를 뿌리내리게 합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가난과 근심, 불안이 모두 날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들숨마다 풍요가 내 안으로 스며들고 날숨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천천히 반복하며 마음을 정화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다시 마음속으로 낭독합니다. 보시하는 이는 가난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밝히는 이는 복을 잃지 않는다. 마음을 청정히 하고 기도하는 이는 항상 풍요와 평안을 누리리라. 법구경, 안구 따라 니까야. 말씀 속에 마음을 담으며 부처님의 울림이 마음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합니다.
부처님, 저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소서. 부처님, 저의 보시와 기도가 풍요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 가난은 떠나고 풍요와 평안이 제 삶과 가족, 주변 모두에게 머물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현실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마음속 씨앗이 내일 풍요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마음속에 금빛 강을 떠올립니다. 그 강물이 내 삶과 집안을 적십니다. 풍요와 행복,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며 가난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가난은 떠나가고 풍요와 행복이 내 삶에 머문다. 내 마음, 내 가정, 주변 모두에게 평안과 복이 흐른다. 눈을 천천히 뜨며 오늘 하루 기도와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와 보시, 발언으로 채운 하루를 떠올립니다. 풍요의 에너지가 내 삶 속에 지속되기를 느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기도와 명상 보시로 풍요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기도와 발언으로 가난은 떠나고 풍요가 영원히 머문다. 이로써 13일째 기도는 가난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풍요의 기운을 마음과 삶에 깊이 심는 완전한 발언으로 마무리됩니다.